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부터 느헤미야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누구인가? 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소개가 됩니다. 느헤미야라는 그 말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그 시대 또 이제 그 하는 일을 소개하는데 2장 1절에는 술 맡은 관원으로 소개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청와대 수석 비서관 내지는 비서실장 정도 되는 왕의 최측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죠. 그리고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온 때는 대략 BC 445년 경이니까 약 140년이 지난 후의 일이에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약 140년이 지나고 난 후니까 한 4세대, 5세대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것을 보면 포로로 잡혀간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쭉 여러 대를 걸쳐서 믿음이 가족을 통해서 잘 전승되어져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90년에 걸쳐서 세 차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 또 느헤미야 쭉 거기에 나오는 것인데 1차 귀환은 주전 537년경에 수룹바벨 예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때는 이제 허락한 왕이 고레스 왕이고요. 돌아와서 한 일이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BC 458년경에 에스라가 돌아오는데 허락한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고 돌아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이방 결혼한 것 금지하고 영적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일이 2차 귀환의 중요한 목적이 되죠. 이제 오늘 보시는 느헤미야는 세 번째 귀환하는 사람인데 BC 445년경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고 이때 허락한 왕도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돌아와서 한 일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그리고 도시 방어, 사회 개혁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분이 다 사명이 다르죠. 수룹바벨은 돌아와서 성전을 만들고 재건하고 에스라는 모세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 교육을 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사회를 안전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인물로 보시면 돼요. 에스라가 한 10년 정도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느헤미야는 10년쯤 후에 귀국해서 같이 일하는 모습이 느헤미야서에 여러 가지 소개가 됩니다. 같이 일한 부분을 보면 8장에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 사경회를 할 때 함께 인도하는 모습이 소개가 되고요. 12장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고 나서 완공하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에스라가 제사장으로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라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정치 사회의 어떤 치안을 담당하고 사회를 안전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분이 합심해서 일함으로 이스라엘이 재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두 분이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달걀로 좀 비유한다면은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죠. 이걸 흰자위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그 다음에 돌아서 한 일은 모세 율법을 가르쳐줘요. 신앙의 핵심적인 것을 교육을 하죠. 이거는 노른자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단단하게 재건을 하고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마치 달걀의 단단한 껍질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역할이 다르고 시기도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일에 대해서 각자 역할이 조금 다르지만 세 개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는 전체 13장인데요. 핵심 주제는 성벽 재건과 언약 갱신, 또 사회 개혁 이것이 느헤미야 전체 중요한 일이고 1장부터 6장까지는 느헤미야의 귀환과 대적자들의 방해를 이겨내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는 52일 만에 완공을 하는 일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7장부터 13장까지는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율법을 낭독하고 모세 율법을 교육하고 회개 운동을 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사회 개혁을 하는 일들이 7장부터 13장까지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 역할을 했고 느헤미야는 행정, 정치적인 뒷받침을 하는 정치 지도자로 역할하면서 이 두 분이 이게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서 팀을 이루게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뭐 콤비 플레이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종교 개혁자 루터도 보면 이분은 정말 종교 개혁을 한 분이죠. 신앙적인 면을 개혁한 분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정치적으로 후원해주고 보호막이 되어준 사람이 프리드리 제후라는 제후가 있습니다. 프리드리 제후는 독일의 작센 지방의 제후인데 뭐 쉽게 말하면 왕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분이 힘이 상당히 센 분이어서 로마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7명의 제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니까 그 당시 상당히 정치적으로 힘 있는 제후였고 뭐 나라나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교황이 뭐 여러 가지 또 막 압박을 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이제 제후가 왕에게 딱 버텨주고 보호를 해주니까 이제 그 당시 교황들이 맘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종교 개혁자 칼빈도 비슷합니다. 칼빈은 원래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거기는 천주교가 좀 센 지역이기 때문에 뭐 도망 다니고 쫓겨가죠. 그리고 이제 스위스로 건너가서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하는데
이제 칼빈이 종교 개혁을 열심히 하게 되고 그 칼빈을 도와준 것은 제네바의 시의회, 요즘 말하면 이제 뭐 청주시 의회, 뭐 국회 이런 정치 그룹이 칼빈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칼빈이 안전하게 이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이 종교 개혁 시기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 국가가 건강하게 온전하게 서려면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 영적인 지도자와 더불어서 호흡을 맞추고 뜻을 같이 하는 정치 지도자가 있어서 이게 좀 같이 영적인 면, 정치적인 면, 이 두 가지가 콤비를 이룰 때 정말 한 민족, 한 나라가 크게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나라에도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4월 30일 말일이고 내일부터 5월이 시작되는데 이제 또 우리 나라 뭐 여러 선거도 있고 뭐 이런 기도 제목이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민족 안에 있어서 남한이나 북한이나 정말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민족이 되고 우리가 되고 우리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4월 30일입니다. 어느새 4월 지나고 또 내일부터는 5월을 맞이합니다. 아름다운 계절 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과 들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이제 또 농부들 논밭 갈고 씨 뿌리고 모내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가을의 추수를 기다리며 전도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며 씨 뿌리고 땀 흘리는 계절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또 5월 24일 우리 또 은혜 찬양 부른 손경민 목사님 초청해서 또 전도하고 찬양 듣고 간증 듣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가족들 친구들 초청해서 가득한 은혜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안에서 시작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일을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이 나라의 민족 잘 섬기는 자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남한에도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 믿음으로 시작하며 기도로 시작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